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동안 북한의 김정은 행방이 미온해가지고 관심들이 이제 후계자가 누구인가에 한동안 관심이 많이 쏠렸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정은이 나와서 그 불식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후계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동안 지켜왔던 그 정통성이 지켜지느냐 혹은 지켜지지 않느냐라고 달라지기 때문에 이 후계자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민족은 아들 선호 사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의 가문, 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그 대가 끊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 아들 선호 사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무의식 안에는 마치 그 대가 이어지고 가문이 이어지면은 계속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대가 끊어지고 가문이 끊어지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잊혀지는 것 같은, 끝나는 것 같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 안에는 그렇게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무의식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대기 때 가장 일생일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를 이어갈, 가문을 이어가는 그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이 우리 옛날에 혹은 또 서방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이 후계자 때문에 바로 이 상속자, 자신의 기업을 이어갈 그 아들 혹은 그 상속자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의 승리와 기쁨을 맛본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들어오면서 뭔가 좀 침울한 그러한 우울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15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마치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 묘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뭔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을 통해서 롯을 구했죠. 롯을 다시 구출을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롯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조카 롯아, 이 목초지 때문에 우리가 결별했는데 그러다 보니 더 큰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을 본다.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다투지 않고 같이 살면 되지 않겠냐. 소돔에서 나와라. 거기 살다 보면은 또 어떤 전쟁에 휘말릴지 모른다 라고 아마 만류를 했을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라도 이렇게 권면하고 그 위험에 내버려두지 않고 자기 곁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어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보면은 롯이 아직도 거기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제안을 롯이 거절했다는 것이죠. 아니요, 나는 그래도 이 소돔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피부치였고 자신의 후계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이 롯. 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나마 자신의 피부치 롯이었는데 이제 그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나의 이 상속자가 될 것인가? 라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그런 복잡한 마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집에서 집사 노릇하는 그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은요, 내가 나를 너의 소유로 주겠다. 네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내가 너의 소유가 되겠다. 나를 너의 소유로 주겠다라는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의 그 모든 승리 그리고 너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내가 토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겠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아마 제가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뭘 그리 걱정하느냐. 내가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꿈을 펼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어마무시한 축복의 약속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뭐라고 질문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아무리 승리를 주고 이런저런 복을 주어도 그 복을 이어갈 자식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저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으렵니다. 라는 불평 아닌 불평을 합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엄마 나 이제부터 밥 안 먹어 하는 것과 같은 저 엘리에셀이나 나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엄포를 누는 듯한 엄포를 하듯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우울해졌는가, 무엇 때문에 깊은 고민과 상념에 빠졌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죠? 온통 자식, 온통 상속자, 온통 후계자. 이것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원래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결정적일 때 툭 건드리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나의 이 기업을 이어갈 후손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불평의 소리, 볼멘 소리 같은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이 너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간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그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애굽의 바로보다도 더 크시고 또 14장에서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이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식은 없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는 하는데 자식이 없는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었고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자신의 아내 사라는 이제 아기를 가질 나이를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더 지나가다 보면은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갑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으면 너의 자식도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의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한 번 더 주십니다. 다른 말로 그동안 말로 하니까 아브라함이 잘 못 알아듣고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시청각 약속을 주신 겁니다. 자, 저렇게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저 별과 같이 라는 이러한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그 유명한 말씀,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5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 신약식으로 번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오늘 말씀 제목
이신칭의라는 말씀의 직접적인 근거를 대부분 15장 6절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이제 여겨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 전체적으로 칭찬과 예찬이 나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그 뒤에 있는 본문까지 전체를 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또 예찬하고 또 칭찬하는 그런 표현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 대단하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분위기입니까? 안 믿는 분위기입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엄포를 놓듯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뒤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흔들리고 때때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외쳤던 이신칭의, 이신덕의, 이신득의, 믿음으로 바로 의를 얻는다, 의로워진다라는 이 내용의 이 중요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심의 교리인데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말, 이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믿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믿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믿음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 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우리의 믿는 행위에서 찾다 보니까 우리의 믿는 행위가 약해지면 나의 구원도 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졌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이걸 행위의 법칙, 인과율이라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은 뭐 자판기에서 커피를 돈으로 넣고 뽑아 먹는 사람들은 잘 없지만 이전에는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어야 내가 원하는 커피를 누르면 커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믹스 커피를 눌러도 동전을 집어넣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얻기 위해서는 동전을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동전을 집어넣어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행위의 법칙, 인과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 행위를 말한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믿는 행위를 집어넣어야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는다. 혹시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이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련도 하고요, 열심히 덕을 쌓아야 된다 그러고 또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좋은 세상을 간다, 혹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표현은 그러한 의미의
믿는 행위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래 자판기에 100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내가 100원을 집어넣지 않았는데 커피를 얻었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주인이 100원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주인이 내가 동전이 없는 걸 알고 주인이 100원짜리를 꺼내서 집어넣어 주고 커피를 눌러서 나에게 커피를 준 겁니다. 그 나는 분명히 커피를 받았는데 결과를 얻었는데 내가 원인을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공짜로 내가 커피를 마신 겁니다. 대신 나는 공짜이지만 그 값을 누가 지불했죠? 주인이 지불한 겁니다. 주인이 100원이라는 값을 지불했기에 나는 공짜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요,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 공짜로 의로워졌다라고 할 때 사실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구원을 준 거예요. 공짜로 의로워졌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표현의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공짜로 구원받는다, 공짜로 의로워진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걸 요즘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는 이 표현은 아브라함의 믿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라는 이 표현을 창세기 15장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믿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는 행위는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믿는 행위는 나의 믿는 행위가 조건이 되고 원인이 돼서가 아니고 이미 공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과와 증표로서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증표와 또 겉으로 드러난 증거로서의 믿음인 것이지, 결과인 것이지 우리의 믿음이 원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이 의로워졌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공짜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 은혜, 그 구원, 그 의로워짐의 결과가 이 사람에게 통해서 나오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믿는 행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라는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믿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는 행위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믿었던 것은 이미 먼저 믿는 행위는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5장 6절은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의로워지고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6절의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복의 약속을 주시죠.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너 나를 모르느냐?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야.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겠느냐?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내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8절에서 이렇게 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반응을 요즘 말로 한다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도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했을 때 그 믿는 것이 전적인 아브라함의 믿는 행위의 믿음을 말한다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뭐라고 그러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무엇으로 보증하겠습니까? 뭐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장 6절의 믿음이 믿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압니다. 어느 정도 알죠? 애굽의 바로보다 힘이 크구나, 세구나, 연합군고보다 힘이 센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명의 주가 되시고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신지를 그 증거에 대해서는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습니다. 네, 아직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9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에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양과 염소 또 비둘기 새를 준비하라. 이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보증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분명하게 보여지는 약속, 언약, 그 계약서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은 말로 했다면 이제 내가 정말 계약서를 쓰겠다라는 이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언약식처럼 짐승을 죽여서 짐승을 반토막을 냅니다. 반토막을 내가지고 서로 맞대어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언약식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그 사이로 언약을 맺은,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두 가지의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는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다. 이 짐승의 사체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리는 한 팀이다. 그리고 우리 중에 하나라 누구라도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그 몸이 반토막 날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생명을 건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반토막이 나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이 언약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짐승을 자세히 보면요, 이것은요 제사 때 사용하는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기가 있습니다. 자, 이 제사와 언약은 어떤 관계냐면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제사와 언약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시편 50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오늘날 예배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언약대로 행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또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한 말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하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4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그 시기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창세기를 계시하셨고 그 창세기의 내용들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400년 뒤에 지금 누구죠? 바로 그들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 약속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단 말인가? 이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노예했던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단 말인가? 그들은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죠? 노예라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노예인데 뭘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나라를 너희를 통해서, 노예했던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나라의 주역이고 당사자입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고 믿어지지 않고 벅차오르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다 보니까요, 우리 자신을 폄하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요. 그리고 엉뚱한데 자신의 자존심만 세워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아니, 설마 내가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막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 저렇게 하고요. 이어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통적으로 뭘 말하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이미 계획하셨고 택하셨고 부르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입으로 찬송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입으로도 우리가 찬송하지만 이 찬송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함이 너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감격도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에 무슨 하나님을 그냥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 사는 것이 그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주역들로 쓰시려는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 제목을요, 이제 조금 더 말씀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제목을 적으려고 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어디에 나오는 그 카피입니까? 기생충에 나오는 네, 이 문구입니다. 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위조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감히 하나님을 거기에 그 기생충에 나오는 단어 이 문구에 이게 아주 경솔하고 안 되겠다, 불경이다.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나님은 생각 없이 하지 않고 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5장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언약은요, 당사자 둘이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하나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의 사체처럼 그 몸이 쪼개지는 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언약해서는 안 되겠죠. 함부로 그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으니까 사실 그 사이로 누구하고 누구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쌍방 간의 약속이 언약이지 혼자만의 결심은, 혼자만의 생각은 결심이에요. 그건 약속이 아닙니다. 내가 약속했다가도 마음속으로 했다가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혼자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타는 횃불이 그냥 혼자서 지나간다. 하나님 혼자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왜 지나가지 않고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뒤부터 일어나는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깊은 잠에 취해서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죠? 이 언약의 이루어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여하고 아브라함이 담당해야 될 책임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혼자서? 하나님 혼자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자기는 거기 안 지나갔으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분명한 쌍방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사실 깨져버린 거죠. 무효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언약식에 있어서 동원된 짐승은 제사 때 사용되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 때 제물은요,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 이 희생 제물은 무엇의 모형이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다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통해서 언약식을 이루시고 맺는 것은 아브라함 대신, 그 아브라함 대신 희생 제물로 사용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어기는 순간 책임을 지고 아브라함 언약의 수혜자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아요. 그 언약의 책임이 무엇이죠? 쪼개지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 쪼개어 담당하십니다. 그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수혜는 아브라함이 받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든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칫 우리가 은혜라는 말, 공짜라는 말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가볍게 받을 때가 있어요. 무책임하게 그럼 막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도 있죠. 왜 은혜를 받아야 돼? 한 만큼 차별 대우를 해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시는 은혜만 받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 베푸시는 것이 형벌을 면하는 정도의 은혜 베푸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는 형벌을 면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은혜는 계속 어디까지 베풀어 주시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단련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버시라 칭함을 받는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서 빛나는 수준까지 아브라함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마치 제비새끼가 어미가 오면은 그 먹이를 그냥 입 벌리고 따박따박 받아먹는 것으로 멈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은혜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고 드러나는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본받으라는 말은요, 이것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기준하면, 또 군대에서 기준하면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도 그 기준 뒤에 줄을 쫙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기준하고 했던 그 자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도 바울이 기준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기준의 자리에 와서 그 앞에 쓰겠다라는 겁니다. 기준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은 기준 뒤에 쓰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던,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을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이 훈련,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인격과 믿음을 가지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노예가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의 인생이 다 버려진 것 같고 또 쓸모없는 것 같고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까 당장에 내 코가 석자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서 이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 용서하는 것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는 것으로, 또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으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부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고 마침내 그 의가 세상 가운데 빛이 나는 자리로까지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비록 우리의 형편과 현실의 삶이 답답할지라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멋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영원한 인생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